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먼저 들은 자에서 다시 전하는 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또 이 목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전하면서 삶이 변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먼저 듣는 자에서 다시 전하는 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문학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실제 사건과 의도이죠. 이 누가복음은 특히나 보면은 이것이 어떤 신화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생 이야기는 어떠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좀 신화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신화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누가복음의 진술은 신화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역사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건 뭐지? 라고 또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겠죠. 하나님은 복음을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맡기셔요. 우리가 지금 보지만 첫 번째 복음의 수신자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이렇게 전파되도록 하시죠. 이 목자들은 사회적 주변인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또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는 노동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목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목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을 답하는 것이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 배경을 조금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메타포를 떠올려 보면은 어떤 어둠이고 불안, 그리고 어떤 힘든 노동, 또 어떤 외로움, 또 시대의 어떤 어려움, 공허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야외 바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전망이 없었다, 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배제되어 있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은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사회적 주변부이고 또 증언 능력을 의심받던 그런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추론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하는 말씀은 뭘 가리키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은 어둠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봐도 그렇고, 어떤 빛이 등장을 했을 때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 것을 언제나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은 사회적 약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할 때 복음은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항상 변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꾸 중심부로 갈라 그러고 중심에 우뚝 설라 그러고 권력을 가질라 그러고 뭐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뭐 이러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항상 변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오셨고 제사장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노동자 집안에 오셨고 그리고 귀족이 아니라 목자에게 그 소식을 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를 살편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정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잖아요. 단순히 뭐 돈이 없다, 뭐 지질이 궁상맞게 산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좀 쪼들리고 가난하게 살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뭔가 좀 나한테 구원이 왔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가난한 자는 열린 자, 어떤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갈망이 있는 자, 그런 것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자들은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열어둘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돈이 있으면 거기에 갇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기득권이 되잖아요.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거기에 갇힙니다. 그게 기득권이 돼요. 학문이 있으면은 그게 거기에 또 갇혀요.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또 학문이 많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닫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 열린 자들,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목자들은 밤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영적인 그 민감함을 상징을 합니다. 목자들은 밤에 깨어서 듣고 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 sober라 그러죠. 영어로 sober.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에서 이 sober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그 말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무언가에 취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깨어있는 사람들, sober.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뭔가에 취해 있어요. 그렇죠. 뭔가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엉뚱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취해 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종교적인 용어로 들리기 때문에 일상의 용어로다가 옮겨서 번역해서 듣는 것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그 종교적인 용어로다가 어떤 고차원적인 이야기로다가 자꾸 이야기하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끌고 내려와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한번 옮겨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이게 취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뭔가에 취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민감성,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 나라가 뭔가 나한테 다가오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이런 어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sober,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던 사람들, 실제로 밤에 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이 메시아 예언을 할 때에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봐도 그렇고 시편 23편을 봐도 그렇고 이사야 40장을 봐도 그렇고 목자는 메시아에 대한 현실적인 어떠한 그 상징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잃은 양을 찾는 참 목자가 되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소개할 첫 대상자로 목자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상징이자 메시지죠.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는 목자가 되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이다. 먹이시는 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 복음을 먼저 듣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목자들에게 일어난 그 영적인 변화의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목자가 어떻게 변화를 거치냐면은 먼저 들어요. 먼저 듣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두려움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회적 제약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들입니다. 지금 목자들도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제약이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소외된 계층이었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막 뚫고서 복음이 두려웁니다. 우리는 두렵거든요. 우리 사회적 제약들 때문에 두렵고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두렵고, 그런데 복음은 그 두려움을 뚫고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자가 한 일이 뭐냐면 보고 확인합니다. 목자들은 그래요? 지금 뭐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말지 않아요. 달려가서 직접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경험이죠, 경험.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겁니다.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다가 정보를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경험입니다.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 현재성. 그리고 중요한 용어입니다. 육체성. 여기에 있음, 함께함.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 그냥 듣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보는 것이죠. 성육신입니다.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들은, 복음을 들은 이 자들이, 그리고 직접 경험한 이 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었어.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했어. 좋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린 바 된 그 말을 전했다.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전했다라고 그러죠. 복음은 혼자 경험하고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그 기독론, 그 그리스도론, 신앙의 어떤 구조, 우리 믿음의 구조, 우리 기독교의 어떠한 고유의 구조를 보면 받은 은혜가 곧 사명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송하는 자가 돼요. 자, 보세요. 듣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넘어서 찬송하는 자,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양떼로 돌아가죠. 하지만 이전의 목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삶의 조건은 그대로인데 그 존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실 요즘에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지점이겠죠.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거야. 내가 변해야지 사는 것이지 뭔가 주변의 환경이 변해야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들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귀한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단순히 귀한 자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택된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선택되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순히 귀한 자리에 온 것과 선택된 자리에 온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들은 선택된 목자들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지금 이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외롭고 힘들지만 이 속에서도 나는 목자야.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삶을 전하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부족하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목자들은 전문 설교가가 아니었어요. 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밤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밤에 밖에서 깨어서 그냥 그 양들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눈 것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의 삶은 힘들고 고된 일상이었지만 이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양을 지키는 사람만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목자들을 선택을 하셨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목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공동체에 퍼져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똑같이 목자들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들은 자라고 하는 것은 두 자로 다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뭐랄까요,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충만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입니다. 먼저 들은 자, 은혜.
자, 그런데 다시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이 두 축, 은혜 그리고 사명, 이 두 축 잘 기억하세요. 이것으로 흐를 때 삶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허무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고 사명이 없는 인생이 공허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전환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깨어서 밤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엉뚱한 것에 취해 있지 말고 좀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보고 전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경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좀 온몸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계속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2026년도에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 또는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뭔가 액티비티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그 목회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온몸, 육체성, 몸으로 경험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은 자, 은혜 받은 자에서 또 다시 전하는 자,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명으로 사는 삶,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은혜, 사명, 먼저 들은 자에서 다시 전하는 자로. 은혜, 사명. 은혜와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새벽기도회 그리고 마지막 말씀 이 토요일 날 이 새벽기도회 전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그리고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자인가?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이러한 반성 또는 그런 다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어나는 솟구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주님, 그 뜻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맑은 정신으로 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뜻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밤처럼 살아가는지요. 우리도 목자들처럼 선택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복음을 듣는 것은 은혜이오니 우리도 목자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먼저 듣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목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으로 변환되어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명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온 몸으로 경험하는 그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성실하게 전하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